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길수 목사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제 성 때문에 많이 놀림을 당해서요. 저는 나씨라는 것이 그렇게 어릴 때 부끄러웠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성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런 성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놀렸죠. 저한테 나씨는 너무 교만하다고, 자기 이름 말할 때 이렇게 나 누구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전씨라고, 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참 저희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전두환보다 교만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길수 하는 것이 좀 특이했고요. 나씨가 좀 희박한 성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수업 시간마다 출석 부르면서 나씨 그러면은 좀 이상한 듯한,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좀 평범한 성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1996년부터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서울의 해성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처음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생들이 제일 친숙하고요. 나중에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다 했는데 돌아보면은 뭐 중고등부, 청년부를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많은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유는 이렇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잘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그래도 좀 장년부 예배 나오니까 청년들은 좀 보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늘 이렇게 수련회 떠날 때 제가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럴 때 말고는 별로 우리 중고등부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또 뭐 학습 입교 세례할 때 잠깐 좀 보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할 줄은 몰랐어요. 다 소심하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찬양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감사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많이 참석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고도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이번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짧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뭐 아주 어린 우리 시온이, 우리 애기 시온이부터 아주 모든 다들 이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오늘 말씀은 많은 설교 메시지 중에서 콘텐츠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좀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저에게 너무 친숙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이번에 수련회 이튿날 말씀을 부탁받고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앉은 그대로 옆에 한 2명씩 짝을 줘볼까요? 2명이 안 되면 3명도 괜찮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 서로 다 이름 알죠? 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걸 둘이 같이 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앞에 있는 분한테 자존감 점수가 몇 점쯤 됩니까? 물어봐주세요. 100점 만점에 나의 자존감은 몇 점쯤 될까? 물어보세요. 자존감. 스스로를 좋게 보는 마음이 몇 점쯤 될까? 뭐 70점이란 말도 들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점수를 매긴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70점이면 왜 70점인지.
자, 지금 물어본 것대로 나의 자존감 점수는 몇 점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점수를 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다 물어봤지요. 네,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자존감인데요.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이라고도 하고 스스로를 좋게 보는 그런 마음들인데 저는 자존감 문제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릴 때의 자존감의 문제는 저는 참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자랄 때는 늘 저는 주인집 할머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인집은 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주인집 할머니가 예배드리면 찬송가 크게 부른다고 뭐라고 하고 교회에서 신방 많이 오면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냐 그러고 뭐 어쩌다가 김장할 때 물 쓰면 왜 이렇게 이 집은 물을 많이 쓰냐 그러고 그리고 뭐 텔레비전 뭐 크게 틀면 왜 이렇게 크게 트냐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주인집 할머니가 항상 연락이 왔어요. 그 집은 그러냐 하면서 연락이 왔었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미장원 잘 될 때 미장원을 하셔서 당시에 미장원이 잘 돼서 이렇게 막 집도 하나 장만을 하고 마당이 있는 집에 지금도 사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집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집을 팔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집이 팔리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집에 산 기억은 없고 사진만 있는데요. 어릴 때 이후에 늘 새빵살이를 했어요. 어디 가나 새빵살이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늘 주인집이 있고 늘 작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현미용실이라고 하는 이게 또 창동인데요, 서울에. 저희 집은 꼭 이런 구조였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요. 이렇게 현미용실이라고 하는 저런 미용실. 제 동생이 나현미인데 그래서 미장원이 항상 현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저 작은 미용실이 저희 집의 입구였어요. 늘 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미장원에서 머리 감고 하는 데가 제 세수하는 세면대고 미장원 한쪽에 조그마한 부엌이 있어서 거기서 뭐 반찬도 하고 뭐 김장한다 뭐 한다 하면 다 뭐 이렇게 미장원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우리 집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릴 때 소원이 뭐냐면 대문 좀 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이 미장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미장원의 특성상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남자니까 많이 부끄러웠어요. 최악은 뭐냐 하면 우리 반 여자애가 와서 머리 깎고 있을 때 이때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제가 안 했는데 누가 놀러 오는 것도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이렇게 부끄러웠죠. 근데 집에 또 짐은 많아가지고 미장원 한쪽 바닥에 마루를 만들고 마루를 만든 목적은 그 밑에다가 짐을 다 집어넣으려고.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지금 교회에 있는 제 방보다도 작은 방이었는데요. 거기 다락을 만들어가지고 또 남은 짐을 다 올려놓고 아주 그렇게 조그맣게 살았던 게 저희 집이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당시 미니 2층이라고 해서 조그만 양옥집 같은 구조가 또 유행이었는데 그런 집에 살면 좋겠다. 또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집에 피아노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응접실은 있는 집에 살고 싶었고 또 내 방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뭐 이런 게 참 많았죠. 늘 이렇게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저에게는 늘 우리 집은 좀 가난하구나 뭐 이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조그만 집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에까지 들어오셨는데 제 사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어릴 때 자존감이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좀 부자였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복이 자율화가 됐어요. 그 전에 교복을 다 이렇게 일제시대 때 막 이렇게 까만 교복 입다가 제가 중2 때부터 사복을 입었는데 그때 한참 유행한 게 막 나이키 프로스펙스 막 이런 게 나오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부잣집 애들은 다 아주 그냥 머리 모자부터 신발까지 전체를 나이키로 도배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이키 신발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그러더니 나이스를 사와가지고 묘하게 달라요. 묘하게 마크가 달라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한이 맺혀가지고 결혼하고 나이키 운동화를 드디어 샀는데 그 감격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키 운동화를 잘 신고 다녔어요.
어릴 때 항상 늘 가난한 집에 자란 게 저에게 첫 번째 자존감이 좀 낮았죠. 좀 나는 부자였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조그만가. 이런 집에서 바깥에 나가서 건물에 공동 화장실에 가가지고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앞에 분들이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면 막 너무 괴롭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런 시절이 어릴 때는 좀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저에게 자존감이 참 낮았지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싫고 누구 집에 가는 것도 나는 미안하고 늘 이렇게 살았는데요.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저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짜준 세탁을 보이세요? 유일하게 얼굴 돌리고 있는 이제 6학년 때 사진이에요. 6학년.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아주 작진 않았는데 중학교쯤 올라가서 느낀 거는 키가 별로 안 크는 거였어요. 그때는 한 80명 되면 키로 번호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한 30번대 이렇게 있다가 20번대로 가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3번 4번 막 이래요. 어쩌다가 막 앞에 작은 애들이 전학 가면 큰일 나겠어요. 앞에 더 내려갈까봐. 그래가지고 한참 또 애들이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또 막 멋을 내고 하는 시대니까 좀 이렇게 키가 컸으면 좋은데 제가 바라는 그 스타일은 김봉선 목사님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해가지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에게는 중고등학교 때 이게 굉장히 위축감을 줬어요. 자존감 문제에 있어서 나는 너무 키가 작아서 힘들다 해서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한참 중고등학교 때는 또 애들이 키가 쑥쑥 크니까 나보다 작았던 애가 1년 만에 훨씬 크고 막 이러니까 키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항상 나는 키가 작구나 이러면서 좀 움츠려들었던 마음이 좀 있었죠. 그때 제가 생각한 부러운 대상은 뭐냐면 나이키를 신은 키 큰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죠. 저 친구는 부자도 되고 키도 크고 나이키 신은 키 큰 친구가 많이 부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첨성대 앞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동그라미 친 게 전데요. 별로 표정이 안 좋죠. 저는 제 인생의 제일 어두운 시기가 고등학생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는 집은 가난하지, 키는 작지, 게다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2, 3등, 4등, 5등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나 4등으로 올라간 것 같아서 너 반장 하겠냐 이런 제안도 받았는데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겠습니다 하고 반장 안 할 거예요 막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는 성적이 10등, 20등, 30등 막 내려가니까 또 제 스타일의 공부를 안 할 타입은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였어요. 점점 성적이 내려가서 나중에 반장 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죠. 공부 잘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얼굴 표정 보면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인생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집은 가난하고 키는 작고 공부는 못하고 중학교 때는 반장을 좀 해서 조금 그래도 아마 자존감을 좀 올렸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반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제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는 자존감이 참 내려갔죠. 공부를 못한다는 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다행히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오르고 또 재수할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가고 싶은 대학에는 갔지만 고등학교 때가 참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혼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얘기할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앞두고 1992년에 한 가을 정도에 표정이 막 우수에 잠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민은 자존감이 내려간 이때 상황은 진로 문제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가 죽을 뻔하다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다 받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가기 직전에는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믿음 좋은 척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도 잘 모르고 그냥 목사도 된다고도 했고 막 이랬는데 이때쯤 되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믿음이 있는지, 교회는 왜 나가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우리 집안을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제 여동생은, 저는 69년생이고 동생은 77년생인데요. 8살 어린 여동생을 어떻게 앞으로 제가 도울 것인가. 부모님은 결혼을 다 늦게 하셔가지고 나이가 아주 많으시고, 부모님은 늙고 동생은 어리고, 저는 또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목사가 정말 될 것 같은 믿음과 자신감은 없고, 모든 게 불투명한 때에 저는 바로 내 친구들 부러웠죠. 합창단, 제가 연대 남성합창단 했는데요. 합창단한 친구들 보니까 뭐 경영학과, 법학과, 아니면은 공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보니까 다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당시에는 뭐 학점이 나빠도 다 취직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다 취직에 보장되고 막 대기업들이 와서 막 모셔가는 때여가지고 다 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학과라서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신학대학원을 갈 만큼의 자신감도 없고, 이때 제 자존감이 아주 내려갔죠.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키가 작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진로는 막막하고, 제가 이러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막 법학과를 부전공할까 그래가지고 법대 가가지고 막 헌법도 듣고 민법도 듣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봤는데, 이때 굉장히 제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진들을 다 보면은 이때마다 다 자존감이 좀 내려갔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절정이었냐면, 최악의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였고, 그리고 제일 극단적인 것은 복학하기 전에 대학교 3학년 직전의 때가 제일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했죠. 나는 누구이고, 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목사는 정말 할 수 있겠으며,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했던 시기가 이때인데, 자존감은 거의 바닥을 쳤고, 그리고 진로는 막막하고 다 어려웠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제 삶의 부분들은 제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 10명이 모였으면 내가 10등이다. 100명이 모였으면 내가 100등이다. 나는 항상 어디 가든 이거 눈치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도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앞에 나가면 말을 더듬고 많이 긴장해요. 저는 2-3명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한 10명 이상 앞에 나가면 자꾸 말을 더듬어가지고 저는 말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정도 말하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하고 나서 우연히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IV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대학 다닐 때 IVF에서 어디 수련회 갔는데요. 제가 있고 그 위에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계시고, 이 끝에 우리 간사님 김종옥 간사님이 계시는데요. 이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IV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아마 겨울 수련회 무슨 사진 같아요. 제가 대학에 복학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진짜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갔고, 친구 만나러 갔고, 놀러 갔고, 뭐 착한 일 하러 갔고. 그런데 이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저의 핸디캡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나. 난 아기 때부터 착했거든요. 아기 때부터 교회 가면 엄마 예배 잘 들으시라고 엄마가 본당에 들어가는 즉시 잤어요. 절대로. 숙도 끝나면 딱 깼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예배 때 유아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주 모범 아기였어요. 집안에 화장대고 텔레비전이고 뭐고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애들 보통 어지럽히고 다니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면 목숨 걸고 안 했고, 하라면 꼭 했어요. 우리 어머니 어릴 때 가훈이 100% 순종. 거의 뭐 군대 같은 느낌이죠. 100% 순종. 예.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다 들었고 뭐 했는데요. 자, 그러던 제가 분명한 신앙생활은 잘 못하면서도 의롭다고 생각했죠. 가뜩이나 착한데 그동안 교회 잘 다녔지. 또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지. 근데 선교단체 갔더니 그 간사님이 저한테, 길수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죄인이라는 끔찍한 말을.
죄인들은 교도소에 가 있거나 죄인들은 제가 몇 명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죠. 이 정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했는데 간사님이 저를 설득해서 결국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저를 보고 죄인이래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이제 IBF의 교재들을 가지고 계속 소그룹을 하는데 정말 제가 죄인인 게 맞고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벌을 받고 너는 지옥에 간다. 너 인생 금방 훅 간다. 너 죽으면 지옥 간다. 너 평생 고생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직장 어디 가냐, 돈 버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무조건 믿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셔. 둘 중에 하나야. 아주 착하게 살고 죄가 하나도 없이 하든지 그거 불가능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셔. 어느 쪽이 낫겠어? 나 그동안 이쪽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저 오늘 예수님을 믿을게요. 제가 예수님을 그때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나 그동안 제 교회 선생님들한테 다 죄송한데 어릴 때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지 분명한 믿음은 그때 없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길수는 오늘부터 의인이 되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믿었어요. 그게 달라진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됐어요. 엄마가 헌금 주면서 교회 가라 성경 봐라 수련회 가라 이거 좀 해라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도 드리고 물론 완벽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죠. 그래가지고 3학년부터 의정부에서 서울의 신촌까지 1시간 반 동안 와가지고는 매일 아침마다 8시부터 9시까지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DPM이라고 했는데요. DPM도 하고 LGM이라고 라지그룹 미팅도 다 하고 뭐 모든 거 다 참여하면서 열심히 3학년 4학년을 제가 보내면서 그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LTC 교육을 그때 대전에 가서 했어요. 침신대 가가지고 대전 침신대에서 2주 동안 했는데 대전에 올 줄은 몰랐죠. 대전에 와가지고 LTC도 받고 그때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내가 신앙이 분명해지니까 교회 가야 될 이유도 알고 이제 뭐 엄마가 뭐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장애가 있으셔서 다리를 쩔뚝 저시면서 미장원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버지가 너무 가정에 불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엄마 앞에서는 아빠 노릇도 같이 한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제가 목사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까짓것 원하시는데 하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효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목사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대학에 갈 때까지는 어머님 마음을 좀 제가 만족시켰다면 신학대학원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셨죠. 자, 제가 그러한 저의 삶에 있어서 저 안에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된 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가난의 문제 더 이상 가난하게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키가 작은 문제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진로의 문제가 확실해졌어요. 제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하나 외워도 뭐 보케브러리 22,000, 33,000 같은 거 외우는데 그전하고는 이유가 달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할까? 영어를 공부해볼까 말까? 삶의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공부도 대충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공부를 분명하게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맞이한 제 인생의 또 다른 5번째 핸디캡은 탈모였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머리를 막 기르는데 머리가 잘 안 났어. 보통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많이 난다고 하는데 많이 안 나서 제 인생에 또 다른 복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뭐 강의실에 들어가면 저보고 교수님이 왔다고, 우리 교수님 바뀌었나 봐요, 막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 머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친구들이 저한테 막 놀리기도 하고, 너는 장가도 못 간다고도 하고, 제 아내한테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근데 제가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때 여기까지 터졌으면 인생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 문제가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걸 농담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됐어요. 저희 과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아니 학생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전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막 말도 못하고 막 도망다니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만 이렇게 빠졌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이 웃었죠. 이런 것으로 제가 웃을 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같이 웃었죠. 참 신기한 거는 그때 저를 핍박했던 친구들이 다 빠졌어요. 지금 만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를, 그때 저를 핍박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저보다 더 심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그랬었죠. 그 이후로 저에게 많은 종류의 또 열등감의 문제가 있죠. 사실은 대전 해송교회 2012년에 부임한 이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서울에서 더 큰 교회를 가기도 하고, 뭐 부교육자가 10몇 명 있는 교회 가기도 하고, 사실은 저에게 그런 문제도 하나의 자존감을 건드릴 만한 문제였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똑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했는데 몇천 명 교회 가가지고 교회 일을 잘하는 걸 볼 때는 솔직히 저에게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목사님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는 한 5천 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뭐 200명, 300명 나옵니다 할 때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그전 같으면, 어릴 때 같았으면 또 이게 열등감이 또 작용해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밤에 고민하고 할 텐데,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안해 주신 마음이, 해성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교회다. 해성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예쁘다. 제가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을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의 식민지로 되어 있고 어려움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큰 나라의 한 연방의 한 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아무리 큰 나라의 한쪽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편입되어 가도 우리 민족이 고유한 이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해성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좋아요. 우리 제 아들이 와 있지만 제 아들보다 제 딸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훌륭한 그 누가 와도 저는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고 제 딸이니까. 해성교회는 저에게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몇천 명 되고 아무리 큰 교회가 저한테 와도 저는 해성교회가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부럽지가 않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도 제가 해성교회 목사인 걸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해성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처럼 만나게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자존감, 열등감 문제를 다 극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 머리가 많았을 때 사진이에요. 잠깐 참고로 보시라고 했고요. 어서 내려주세요. 네. 저는 제 인생에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수많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그때마다 느꼈던 극도의 좌절과 절망을 이제는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어떤 핸디캡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이걸 푸는 방법들을 많이 훈련한 것 같아요. 막연히 부러워하고 막연히 위축하고 막연히 쩔쩔매고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좀 오픈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전 7세기에 남유다가 거의 지금 멸망해가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남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그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 가지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때문에 사실 나라가 망했어요.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지금 멸망했어요. 므낫세 한 사람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들이 계속해서 아주 나쁜 왕들이 나오면서 남유다 왕국이 막 그냥 찌그러져가고 막 그냥 망가져가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거죠. 포기할 정도로 완악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사랑한다, 아낀다, 돌본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정말 못났어요. 정말 불순종했어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 중에서 모든 것이 이상적인 모델 하나 딱 놓고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제일 약하고 힘들 때 그 아이를 놓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끔찍히 아끼고 끔찍히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대단해야 사랑해요. 대단해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다 좋아야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사랑 주다가 뺏어와요. 오늘부터 끝. 왜? 당신이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못났을 때, 제일 부족했을 때 사랑한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못나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못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자꾸 우리가 좀 외워보셔야 돼요. 이거 자꾸 좀 제가 묵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남 얘기 아닙니까? 남 얘기 이럴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라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맨 끝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줘요.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 갈라디아서 3장 7절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정리하면 그 얘기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과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몸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본다는 것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 못나고 힘들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주 못나고 아주 부끄럽고 아주 초라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부족하고 못날 때 시험도 못 받고요, 몸도 아프고요,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닐 때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예쁘게 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은 그렇죠. 거짓말이야, 공부를 좀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도 똑같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막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그렇게 예쁘다. 빵 좀 맞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예쁘다. 그렇게 예쁘다. 저 이렇게 못생겼는데요, 나는 네가 그렇게 예쁘다. 그렇게 예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저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은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믿음은 이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못나도 사랑하신다.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속에서 그래요. 너 못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 하나님도 같이 떠났어. 너 오늘 이 정도로 못난 거 사람들 다 실망했지? 하나님도 실망하셨어.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막 괴롭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일 못나고 부족할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여러 좀 책들을 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안에 오늘 자존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못났다고 생각해요. 나만. 항상 눈치 봐요. 제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10명이 모이면 10등, 100명이 모이면 100등. 항상 그런 마음처럼 나만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 앞에서 눈치 보죠. 뭐 나눠주다가 한 개가 모자르네 그러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괜히 혼자 나와가지고 안 받겠다고. 뭐 누가 와서 큰 소리 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항상 남들 앞에 가서 나만 못났다고 다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일정한 자존감의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 내가 너무 못났으니까 남들이 막 무시해도 이렇게 생각하죠. 못났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내가 잘생겼어 봐. 내가 키 컸어 봐. 공부 잘했어 봐. 나를 무시하겠어? 저 사람이 마땅하지. 못난 놈이 못난 대접받는데 당연한 거지.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누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그래요, 제가 죄인이에요. 이건 겸손한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 자기 비하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를 보니까 아주 날씬한데 살쪄서 고민이래요. 도대체 어디서 살을 빼겠다는 건지. 아주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살을 더 빼야 돼요. 그 정도면 예쁜데도 어디와 어디가 뭐 삐뚤어졌대나 안 맞는데나 뭐 얼굴이 이상하대요. 늘 자기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열등감에 빠지는데, 이건 하나의 질병 수준이죠. 질병. 중고등부나 청년부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인간 성장 발달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존감을 꼭 가져야 돼요. 자존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 공부 잘해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은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요. 공부하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뭐하고 뭐하는 거랑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서 그거랑은 완전 별도로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 쪽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체험받아야지만 채울 수 있는 자존감이 필요한 것이죠.
내 인생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 지금 좀 이상하다 볼 수 있는 자존감이 필요해요.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잘못하면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나는 이걸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분명한 것이 필요하죠. 내가 정말 자존감은 중고등학교 청년 때에 반드시 키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늘 소외돼요. 늘 부끄러워. 어디 가서 누가 조금 속닥거리고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보죠. 내 흉 보고 있구만, 내 흉. 그 사람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날씨가 화창해서 참 좋아요. 행복하게 막 둘이 웃고 있는데 멀리서 말하는 두 사람 지켜보다가 내 흉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이러면서 무슨 병 걸린 사람처럼 막 의심해요. 어디 가서 누가 행복해 보이면 항상 뭔가 시비 걸고 나의 자존감이 약해지면 큰일 나죠.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는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존재감만으로 귀한 것이죠. 존재감만으로. 내가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는 게 필요해요. 이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의 평가를 맡겨야 되죠. 매일매일 거울을 묵상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내가 내 모습을 계속 보면서 못났네, 못났어. 남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와가지고 한밤중에 못났네 이런 말 또 들었으니까 못났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건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남들은 다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본능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는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거절 당해봤나요? 청년, 대학교, 직장에서 거절 당해봤나요? 이 거절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감당할 훈련이 안 돼가지고 거절 하나 받고는 막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거절에 숙달되어야 돼요.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용기, 남들이 나를 좀 미워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얼굴 너무 얇은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얼굴 좀 두꺼워지게 하고 주옵소서 주님. 얼굴 좀 두꺼워져야 돼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좀 두꺼운 얼굴로 좀 커버가 돼야 돼요.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요만한 말 한마디 듣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까부러치고 막 넘어지고 막 실신하고 막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거절과 미움은 당연하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과 미움은 당연하다. 그런데 부당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 말이 세상에 많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는 비난과 끊임없는 공격과 어려움들이 많은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신다는데, 하나님이 막 돌보신다는데 그 앞에 나와서 막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데 내 사랑을 저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남들이 거절하든 미워하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한편으로 보면 얼굴 좀 두꺼워질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환경이 안 와요. 우리 환경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어려움들을 받아서 소화해야 돼요. 누가 막 뭐라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앞에서 기절합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러면 안 돼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사람 평생 봤는데 또 봤네. 아, 괜찮아, 괜찮아.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훈련되어야죠. 일단은 살면서요, 자기 연민이 위험해요. 자기 연민이 뭔지 아시죠?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 의식에 빠지게 되면 피해 의식이 발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스스로 불쌍해져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데 혼자 자기 불쌍하다고 매일 밤마다 울게 되면 진짜 불쌍해져요. 그럼 진짜 우울해지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울어야 돼요?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내 자존감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사람이 고침받아야 될 과제예요. 학교에 숙제할 때 남의 숙제 해준 적 있어요? 남의 숙제 막 해준 적 있어요? 내 숙제 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숙제를 막 해주는 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그 사람의 숙제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해요. 누가 우리에게 자꾸만 자존감을 건드리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나쁜 말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될 과제지 내가 대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그럴 것이에요. 나는 딴 데 가도 그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면 바꾸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숙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는 내 마음이 튼튼해져야 돼요. 튼튼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뭐 건강, 육신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마음이 튼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튼튼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특별히 교회 생활 잘하려면 심령이 튼튼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무장을 다 해야 돼요. 그냥 막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나갔다가 막 총 맞아 죽어요. 무장을 다 해야 되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호락호락해요? 직장에서 왜 월급 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힘든데 참고 버텼다고 상 주는 거예요. 야, 용케 안 관뒀네. 이 정도면 관둘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버텼네. 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또 주지요. 왜 또 줄까요? 아직도 안 나갔어. 수고했어. 또 돈 줘. 한 10년 일하고 돈 받으면 10년 동안 안 나갔어. 아유 잘했어 하고 돈 주는 거예요. 직장 가도 어려워요. 어디 가도 어려워요. 이사 가도 어려워요.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좌우에 말해볼까요?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 시작.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결심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있는데요. 내 인생이 기본적으로는 모자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존감은 나 안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부족한 게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피차간에 편해요. 나는 부족하다.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자람의 위안이에요. 모자람의 위안. The Consolations of Imperfection이라고 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현실을 부정해서 나 안 모자른데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이 나 굉장히 키 큰데 어제 밥을 안 먹었더니 키가 작아졌네 이렇게 말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실제로 가난한데 나 가난하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키가 작고 성적이 안 좋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뭐가 있고를 인정하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한 가지가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건데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다른 건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인생에 오늘도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는 게 필요해요. 그레이트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빌로브드맨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 컸으면 매일 노래 부르고 키만 크려고 생각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야지 전교 1등 해야지 맨날 이런 것만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피곤하고 피곤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갔더니 공부를 다 잘하더래요. 유학 가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다고 자랑했더니 공부를 다 잘하더래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어디 가나 공부 잘하고 어디 가나 똑똑하고 어디 가나 부자들이 많을 때 내 인생의 배팅을 대단한 자가 되려고 힘쓰는 인생은 늘 그 삶이 결핍되고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요. 상류사회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꼴찌예요. 거기서 1등 했더니 그 다음 단계에서 꼭 꼴등하죠. 좋은 것은 대단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자존감 회복의 방법은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거 좀 교만하게 말해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아.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 말해보세요. 교만하게. 시작. 나 하나님께 사랑받아.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서 이제 반대 신문하는 거죠. 너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가난하고 다 못났는데 한마디 더 해야죠. 나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거 한마디 해줘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나왔니? 어느 직장을 가니? 뭐 재산이 얼마니? 아무 관계 없어요. 한마디. 나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거 한 가지 참고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저는 병원에 신방 갈 때 보면은요, 어르신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막 누워 계시는데 호스 많이 꽂고 힘들고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쓰럽게 보여요. 근데 그 옆에 든든한 자식이 옆에서 딱 지켜서 자기 아버지를 딱 보호하고 다니면 너무너무 든든해 보여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보이고 막 괴로워 보이는데 옆에 엄마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애가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오늘도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렇게 다 못났는데 하나님이 딱 같이 계시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부족하고 인정했잖아요. 실제로 뭐가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돌보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딱 믿으니까 막 키가 확 크고 갑자기 공부 잘하고 천재가 되고 잘생겨지고 부자가 되고 복권 당첨되고 야 믿을만 하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믿으면 지금 모습 똑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서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집, 지금의 부모, 지금의 직장, 지금의 모든 형편 가운데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데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인생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가정이 잘 사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훨씬 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풀려질 것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 해결된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맨 앞에 보여주세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 말이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라지는데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디 가서 뭐 할 때 그전 같으면 아유 못난 내가 못나게 하겠지,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담대하게 그 일을 힘차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분명히 만나고 나서 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생의 엔진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동력이 달라졌어요. 주로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자꾸 나태하고 풀어지고 그러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이 무기력한 사람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 안 하면 똑같으니까 널브러져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끔찍히 아끼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장 뭔가 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데 조금만 공부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못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못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못난 게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떻게 살아야겠다 꿈을 꾸세요. 꿈. 유능한 운동선수가 있는데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진로도 불분명하고 한데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무조건 후원할 테니까 운동만 열심히 해. 그렇다면 그 친구 이제 열심히 운동만 하면 돼요. 다 책임져 주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 인생 지금 객관적으로 못난 것이 많지만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 부족한 면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못났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오늘부터 힘차게 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준비가 될까요? 없어요. 예, 그러면 다 알아요? 같이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좌우로 좀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많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다가 매일매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말에 신경 쓰고 스스로의 평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매일 자기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고 못난 인생 대충대충 부끄럽게 초라하게 너무도 휴지 조각처럼 살았던 저희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뭐래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을 갖고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